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는 하나이고 죄 용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앙 고백 안에,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고백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세례입니다. 세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세례는 죄 사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세례 하나를 우리는 믿어요. 이게 사도신경에는 그냥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죄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 앞에 하나의 세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례를 믿어요. 그리고 그 세례는 죄 용서함을 위한 거예요. 죄 용서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고 교회는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도대체 그 고백이 왜 필요했고, 그리고 그 고백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교회가 늘 고백했던, 하나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6절의 말씀이 재밌죠? 하나님도 하나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유의 아버지예요.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 하나님은 만유, 모든 것 위에 계셔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셔요. 몽땅 다 하나로 묶으셔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만유 가운데, 그 모든 것들 한가운데 계십니다. 위에 계시지만 이 한가운데 계셔요.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위에 고백은 주님이 하나예요. 믿음이 하나고 그래서 세례도 하나입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이 하나랍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서부터 6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전체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전에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세례가 하나고 세례 하나는 죄 사함을, 죄 용서를 위한 세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 우리가 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가 교통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여 줘요. 어쩌면 사도신경에 있는 그 두 문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거는 풀어 쓴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얘기한 게 우리는 하나의 세례, 죄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세례가 하나랍니다. 여기 있는 이 에베소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신앙 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문구가 그대로 오는 거죠. 세례는 하나입니다. 세례가 하나가 된다는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나요? 주가 하나고 믿음이 하나이기에 세례가 하나입니다. 한 세례, 그 세례 하나를 통해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한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한 세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신교가 하는 세례가 있고요. 또 천주교, 그리고 성공회, 그리스 정교, 가톨릭, 온갖 여러 종파의 세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세례를 주고요.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다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그 세례는 몽땅 다 하나의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세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침례를 하죠.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냅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을 이마에 뿌리는 교회들도 있고, 그냥 또 묻히는 교회도 있고, 머리에다 조금 붓는 교회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뿌리는 교회도 있어요. 세례의 방식이 다 다르고 또 세례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다 다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세례는 다 한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파 아니면 다른 종파의 세례, 그 세례는 뭔가 의심쩍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 모든 세례가 하나였다고 고백했던 교회입니다. 세례는 몽땅 하나의 세례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 주님이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원의 사건, 그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통함, 교회가 하나,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조정해서요 한 세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세례는 하나였고 우리는 그 세례라는 그 침례라는 그 귀한 선물을, 하나된 세례를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는 하나예요. 몽땅 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세례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던 아니면 이전에 했던 다른 종파가 하던 왜 모든 세례는 그 주님 한 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단일한 사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에 함께 들어가는 하나의 세례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니케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얘기했을까? 왜 한 세례를 얘기했을까? 그 맥락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단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단들은 다른 것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들 주장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우리의 주장이 맞고 이전에 배웠던 건 다 틀렸으니 어떻게 해요?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꽤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여러 종파 가운데요 이단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다시 세례를 받으래요. 너희들이 전에 믿었던 교회, 전에 받았던 세례는 뭐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세례는 몽땅 다 꽝이고 우리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 세례를 받으랍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침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침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례는 한 세례예요.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하나의 세례만 있는 거지 우리가 주는 세례, 니네가 주는 세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에서 교회들이 모일 때만 해도 벌써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그때 도나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자기들의 가르침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고 니네 여태까지 배운 거 다 틀렸으니까 우리 선생들한테 배우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배워서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례를 다시 주려는 시도들은요 전체 교회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교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세례를 주는 일, 그거는 안 된대요. 나중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아름답고 헌신적입니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척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니까 세례가 하나였다고 교회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그리고 가르쳐왔던 그 믿음에서 곁길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의 신앙이 아름답죠. 굉장히 헌신적이고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바치면서 전도하는 일로 다 달려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세례파가 문제를 만들었던 것은 이 다시 세례를 주는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례는 반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세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났건 내 믿음이 약할 때 받았건 아니면 내가 제대로 알고 받았건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알아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때문에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서 우리의 것이 된 우리가 뭔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침례, 세례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한 세례가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거고요. 우리는 그 한 세례, 한 침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세례를 주는 일이라고 해석되는 어떤 일이든지 피해야만 했습니다. 예외가 있죠. 그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히 의심스러울 때예요. 진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이상할 때입니다. 그땐 어쩌면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이미 받은 세례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게 진짜로 타당하게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례였다면
세례를 베푼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한 일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맥락에서 세례가 베풀어졌다면 어쩌면 다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 세례가 다시 되어지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도요, 개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가면 가톨릭에서 다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거기 가톨릭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다시 세례 줄 일 없어요. 개신교는 조금 달라요.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장로교 아니면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세례 받으셨으면 그게 물을 찍어서 받는 것이건 아니면 유아 세례 이후에 그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견진이라고도 하고, 그걸로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세례가 확인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세례를 받으란 말을 안 합니다.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한 세례를 믿어요. 세례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받은 세례가 정말로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땐 정말 아무 믿음도 없었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비 맞은 것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다시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종파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여기서 다시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세례입니다. 한 세례를 고백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요. 그러니 모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또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연합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데요, 그죠?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어요. 어떻게 교통해요? 세례를 통해서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안에서 연합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아니면 그림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정결하게 그리고 제대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해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 왔어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과 연합됨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세례는 그렇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달리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세례받는 시간들, 침례받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십니다. 같은 셈에서 우리는 마시기 시작해요. 한 성령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에 되어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도 하나요. 우리가 몽땅 다 그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들여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다른 세례를 받으라고 교회들마다 사람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를 보면요, 다른 종파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는 않습니다만 원래는 그렇게 세례받아서 온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건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 어렵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건 뭔가 좀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직분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죠. 그냥 바로 와가지고는 아니에요. 조금 더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 차별을 둡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어요. 한 세례라고 고백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상통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딱 그렇게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까? 한 세례를 받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차별이 있습니까? 그 차별에 대해서 아니면 그 구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하지만 그 세례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 시작은 아마 성찬, 하나님 안에서 그 성찬의 테이블, 거기서 완성될 겁니다. 세례는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해요. 완전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뭐가 완전한데요? 왜 세례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성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어디에 속해져 있는 그 특수성에서 성찬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 교회 안에 들어가요. 하지만 세례는 동시에 전체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의 그 교회 안에서 교회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세례받았다는 그 특수성, 눈에 보이는 건 어디서 확인돼요? 개별 교회에서 확인됩니다. 전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그 특수성은 어디요? 바로 그 개별 교회에서요. 우리 이 교회에서 침례받은 겁니다. 여기서 침례받은 거예요. 다른 데로 가면 그 침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이건 다른 방식으로 다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라는 게, 한 세례라는 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찬은 달라요. 성찬은 시간과 공간 매번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셔요. 하나로 부르셔서 하나님 전체 교회 안으로 세례를 통해서 속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의 각각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믿어요. 믿을 때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그 전체 교회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리고 동시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 교회, 이 특수하고 여기 있는 이 교회에 한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아요. 거기 속하는 거예요. 가톨릭 어디 교구, 어디 교회,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세례 받습니까? 그럼 이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 교회에 속했어요. 다른 데 가도 세례 받은 교인으로 환영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달라요. 여기가 우리가 속한 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제대로 된 멤버십을 갖기 시작하죠. 교단 헌법이 다 그래요. 세례 받은 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뭔가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아무나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손 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런 거 보이시죠? 교회에서 누구를 뽑을 때, 반주자를 뽑을 때, 세례 교인 이런 걸 따져요. 왜 난데없이 따질까? 피아노 잘 치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뭔가 직분을 받으려면 항상 세례받은 걸 확인합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도, 구역장이 되려도 세례받은 걸 확인해야 돼요. 왜? 이 몸 안에 들어옴이 눈으로 확인되고 특별하게 확인되는 게 다른 것 아니라 세례예요. 세례받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침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몸의 구체적인, 이 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례를 믿습니다. 세례는 하나예요. 그 하나의 세례가 우리를 모두 다, 모든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는 세례, 그 세례를 믿고요. 또 그 하나의 세례는 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여기 있는 바로 이 구체적인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 성도들의 한 세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고백이요,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아 세례 이러면서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그 얘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세례, 그 세례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그때까지의 죄들, 거기에는 원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말하는 그 죄를 포함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세례받는 그 시간에 다 용서함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용서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지, 거기서 내가 범한, 그 이후에 범한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 받은 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요, 이 세례를, 죄의 용서함을 위한 세례에 갑자기 이터널이라는, 영원한이라는 말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죄 용서, 영원한 죄 용서예요. 영원한 죄 용서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사건이 영원한 거예요. 여기 죄 용서는 아마 그 세례까지 우리가 범한 모든 죄와, 또 아마 유아 세례를 머리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범한 모든 원죄,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 원죄들, 그리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범한 죄가 다시 이제 말되지 않을 겁니다. 다시 그것들을 들춰내지 않으실 거예요. 세례는 그렇게 죄 용서를 위한 세례입니다. 여기 이게 너무 섭섭하십니까? 그냥 세례 받는 동안에 앞날의 것까지 다 용서함 받았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에도 그렇죠.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있다 말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사하시는 은혜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나는 이제 몽땅 다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새로운 삶, 달라진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회개의 삶, 회개할 수 있는 삶에 이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평생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 어느 정도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크리스찬이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며 돌아서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인 됩니다. 몽땅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다시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돌아서며 회개하며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동시에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칩니다. 나는 겸손하게 주 앞에 내 잘못을 고하며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그냥 괜히 의미 없는 말 하나씩 그냥 붙여지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효과 있는 기도예요. 정말로 죄 사함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누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능력, 새로운 삶에 이제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결단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믿는다고 할 때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하심을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게 그래서 세례입니다. 죽으면서 몽땅 다 죄의 문제는 해결돼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섭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그 삶은 뻔뻔함의 삶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 그리고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다른 이들을 용서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 세례를 믿고 그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해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시죠?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는 하나의 세례고 그 세례는 죄 용서함의 세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니 나는 용서하며 삽니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고 돌아서며 삶을 제대로 진리에 조율하고 진리가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또 하나 세례는 정말로 뭔가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세례를 믿어요. 전체 교회에 우리가 속함을 믿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역교회, 여기 있는 이 실체로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은 이제 주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이제 무슨 삶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제 새 삶을 살래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고 살아라. 이제 새 삶을 시작한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예요. 너희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너희가 무엇으로 섬겨야 될지,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용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삶을 설명하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에요. 내 삶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셔야 돼요.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 내 삶이 펼쳐져 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진리를 깨달아서 밖으로, 아니요, 교회 안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삶의 계획 가운데요, 교회가 얼만큼의 비중이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드리는 시간들과 희생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곳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펼쳐지는 곳은 단지 저 바깥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선교적인 교회 얘기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교회 바깥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분명히 교회 바깥, 맞습니다. 교회 바깥이에요. 거기 일어나야 할 일들과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늘 이 안에서 시작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는 어쩌면 영혼의 못자리예요. 여기는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을 몽땅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는 시도도 무리가 되지만 몽땅 다 밖으로 나가려는 것도 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믿어요. 전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는 만유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셔요. 교회, 그 몸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고요, 그 세상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몽땅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실천들, 내 삶의 헌신들, 내 삶의 사랑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미셔널, 나가서 선교하고 그것과는 부족한 뭐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고 구체적으로 손에 만져지는 곳이에요. 누굴 사랑할 겁니까? 사랑은 여기서 시작될 거예요. 내 헌신은 어디서?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됨, 그 사랑, 용서하는 삶, 그것이 확인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죄 용서함의 세례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 거예요. 누굴 용서할 겁니까? 여기서 용서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여기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여기서 그 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어느샌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품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느샌가 교회는 그 밖으로 펼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세례, 우리는 한 세례를 믿고요, 그 한 세례가 죄를 용서하시는 세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세례요, 주가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례도 하나예요. 모든 다른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환영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조금 다르고 신학적인 배경이 다르고 예배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일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다 한 몸, 한 성령으로, 그리고 한 성령에서 우리는 마십니다. 세례가 하나예요. 얼마든지 사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뭔가 부족한 건 이 로컬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랑,
모두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어디서? 여기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셔요.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헌신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헌신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어디? 여기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희생하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안에서만 머무르는 건 한계죠.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펼쳐져 나갈 겁니다. 그 꿈들을 놓쳐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한 세례, 큰 그림, 그리고 여기 이 둘 사이 그 한 세례를 우리는 믿고, 여기 죄 용서함의 세례를 믿기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또 나 스스로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례는 이런 삶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직 세례 받으시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올가을에 세례 꼭 받으셔요. 세례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참여하셔요. 그 놀라우신 구원에 들어가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이들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은혜와 선물을 누리십시오. 거기서 새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늘 그리고 여지껏 이 고백을 함께 고백해왔고, 이 고백에 기반해서 서로를 환영하고 또 서로가 한 몸임을 확인하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한 세례,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줘요. 이 선물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무슨 신학적인 이해에 따라서 세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선물입니다. 한 세례, 선물로 주신 그 한 세례를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가 얼마나 크신 은혜요,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니, 세례가 정말로 만들어낸, 새롭게 만들어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제 누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이제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들입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아버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하나 되어 새로운 꿈들을 꾸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복된 교회 인천순복음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들과 삶을 온전케 하시며, 또한 기도하옵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하나 되는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새로운 삶을, 그리고 복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그 안에 걸어가는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